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행함과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충성함으로 상금을 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가 이제 생명의 멸류관, 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여러분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복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복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PT 띄어지나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4가지를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생애를 살았어요. 구약의 다니엘은요, 이제 바빌론 포로에 갔지만 거기에서 하루에 3번씩 이제 그는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침상을 적시며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합한 자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4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선교사 마부였고요, 우리 상할머니는 선교사 파출부였어요. 자, 귀가 열리고요, 눈이 떠졌어요. 일찍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장로님, 할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아들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그 내력이 뭐냐면 목사님을 하늘처럼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이제 성극을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1년이면 2번, 3번 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성극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 성극을 하면 꼭 목사님의 아들이요, 주인공을 하는 거야. 목사님의 아들이요, 제 친구고요, 제 짝꿍이고요,
그리고 이 승우가 우리 반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했어요. 누구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은 대사가 30줄! 용환이하고 영선이하고 저는요 7줄, 8줄.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갔어요? 응? 누구는 30줄, 누구는 7줄, 8줄. 그래서 용환이하고 영선이하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 아들의 승우를, 내 짝꿍을 교회 옆 공터로 데려가서 두드리 팼어요. 쌍코피가 나고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영선이는요 멍멍이도 아닌데 물어 뜯어버렸어. 귀를 물어 뜯어갖고 피가 철철 났어요. 나는 안 때리시오. 감히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을 때립니까? 제 짱구기인데. 저는 못 도망가게 잡으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때린 사람보다 못 도망가게 꽉 붙잡은 놈이 나쁜 놈이라고. 집사 장로님 아들이 목사님 아들 때렸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사택에 불려갔어요. 거기 가니까 목사님 계셨죠, 장로님들 계셨죠, 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화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요, 도대체 왜 그랬어? 그때 우리 셋은 똑같이 말을 했어. 승우만 주인공을 잘해요. 응?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떻게 똑같이 말하냐고요. 이야, 신기하잖아요.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주인공 할 사람 손들어. 그때 우리는 셋이요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께서요 용환이를 시켰어요. 지명했어요. 용환이를. 왜? 용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요, 영선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쪽수에 밀렸어. 그래서 우리는요 영선이하고 나하고는 나와가지고 대문을 막 사정없이 막 발로 차버렸어요. 사택이 막 그냥 때리 부셨는데, 이놈 못이 얼마나 한다는지 안 부서지는 거예요. 58년 전에요, 58년 전에 있는 사람 없이 저는 모르겠어요. 태어난 사람. 58년 전에 목사님 아들 승우하고요, 영선이하고요, 제가 태권도장을 다녔어요. 그때 태권도장 다닐 때면 집안이 그래도 좀 넉넉했어요. 그런데 영선이가 느닷없이 아이고 나 죽어 그러더라고. 대문을 찼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했냐, 다리를 쩔룩거리고 다녔어. 용환이는요 살아생전 처음으로 주인공이 됐다고 막 기고만장하고, 아이고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런데 이 돌대가리가 30줄을 내다가 공부 시간에 선생님한테요 들켜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요 엉덩이를 갖다가 막 사정없이 5대를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불이 나버렸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요 원불교인이에요. 원불. 10일 남겨놓고요 이제 용환이가 아이고 나 못 되겠다고 손들어서 지 주제를 나려야지.
우리는 몇 줄이요? 7줄, 8줄인데 30줄을 어떻게 해야? 아이고 나 못이야 하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의 아들 승우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때 부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깔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공은 아무나 하나. 따라합시다. 회장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찬양 인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성탄절은 순환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들 이제 승우는 안대를 하고요, 용환이는 엉거주춤, 영선이는 이제 다리를 쩔룩거리고 나는 멀쩡해가지고 그 행사를 다 마쳤어요. 파남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안 때리시오. 감히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고 대짝꿍인데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저는 도망가지 못하게 꽉 붙잡았시오. 그것밖에 죄가 없어. 목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행세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빈곤하고 궁핍하고요,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행복하게 해피하며 살도록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는 본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베들레헴 땅 그곳에 8가구로 진 그런 집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8가지 복은요, 영적인 복이고요, 정신적인 복이고요, 마음의 복이고요, 여러분 내세의 복이요. 그런데 딱 하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땅의 복과 물질의 복, 잘 사는 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시작. 온유히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잘 사는 길은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한 것과 잘 사는 것을 서로 관계없이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바늘과 실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게 하려면 온유한 자로 여러분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고요, 어디를 가든지요 대접을 받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제 높임을 받고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청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길을 몰라서 땅에서 찾고 있는데 진정한 방법은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온유의 종교입니다. 왜 여러분 온유의 종교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1장 29절 시작.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내라, 그런 말이에요. 또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요,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다 양보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이제 들로 가면 내가 산으로 가고 다 양보했어요. 여러분, 양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데는 예수 믿을 때 손해날 때가 너무 많아.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기만 하면요,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거야.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파면 어떻게 해요? 또 물이 나왔어요. 빼앗기면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렇게 파기만 하면 또 물이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있는데요, 야곱의 이제 아들 중에 누가 이제 복을 받았습니까? 넷째인 유다가 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이제 유다 혈통에서 여러분 나왔습니다. 또한 다윗왕을 비롯한 모든 훌륭한 분들이 어디서의 지파에?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보시고요, 그 마음의 유전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이제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가운데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요, 남의 것을 해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이요. 저희 집에 제가 어렸을 때 양이 10마리가 넘었어요. 양은 젖을 짜고요, 털을 깎아 취한다고요. 지금처럼 자동화가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주는 그 칼을 가지고, 이제 가위를 가지고 이제 깎아주다 보면요, 살이 막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대로 있어요. 끝까지 누워 있습니다. 만약에 개 같으면요, 이제 물어 뜯든지 아니면 발로 차든지 난리를 낼 거예요. 그런데 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도요, 음매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 같이 온유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 창조의 세계를 보면은 이제 온유한 자가 발전하고요, 온유한 자가 번영하고요, 온유한 자가 잘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받되 뭐라고 했느냐? 온유함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무엇이며 주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도 끝까지 아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어떠한 반항도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 앞에 오늘날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가 온유함이요, 그리고 주님은 온유의 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보세요. 너무나 강팍하고 잔인하여 사람을 파리목숨처럼 여겼어요. 악한 자는요,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칼을 쓰는 자는 뭐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좁은 땅을 남북으로 나눈 것은 우리 민족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살기가 등등하고요, 무섭고 잔인합니다.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인끼리 소송하거나 푸른 일을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니면 유다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장로님께서 건설업을 하십니다. 이 장로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잔인하고요, 너무나 지독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세상에 내가 장로라고요, 15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세 가정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 때려부셔놨는데 하나, 둘, 셋, 세 가정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여기는 집사님 집, 여기는 권사님 집, 여기는 장로님 집. 제가 얼마나 낯이 뜨겁는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요, 이제 그 장로님의 손을 꽉 잡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 장로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이제 운위한 자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장로님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300배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몇 배를 줬다는 거요? 몇 배? 3배를 주었대요. 3배를. 집사님 3배, 권사님 3배, 장로님 3배를 줬다는 거야. 그 양반들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요. 응?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 목사님 그런가요? 알았습니다. 3배씩 줬는데 하나님이 300배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고혈압형. 만나기만 하면 막 혈압을 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혈질. 남을 비판하고요, 흥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혈압형. 늘 배삼룡처럼 풀이 죽어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날마다 죽고 싶다고요, 이제 그리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런 분 옆에는 가지도 말고요, 여러분 사귀지도 말아야 해요. 왜?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뭐요?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긍정적이고요, 입에서 감사가 있고요, 여러분 찬양이 있고요, 기도가 있는 분과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시냇물 형이 있어. 이런 분은 타인에게 안정을 주고요, 평안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소망을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런 성도가 온유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안정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생수처럼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바람 장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78년도에 이곳 대전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4년 동안 이 대전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은 대전 사람이 아니니까 모를 거예요. 이 대전이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아멘한 사람은 대전 사람이구만. 정말 이 대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대전역 앞에요, 칼국수집이 있어. 여러분은 안 가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대전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4년 동안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꼭 다녔다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2학년쯤 올라가니까요, 그 옆에 곰탕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곰을 잡아가지고 탕 끓여주는 줄 알았어. 4년 동안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제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첫 임지에 부임하게 된 동기는 시모 장로님이 5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을 모시지 아니하고 이제 햇병아리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한 저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 이유가
차대라고. 제가 아주 그냥 조상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1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연무대에서, 여러분 연무대가 어딘지 몰라. 연무대라고 하는 데서요, 고속버스를 쫙 타고, 그리고 3년 동안 대학원을 다녔어요. 혹시 연무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어음에 다 물러네. 이래서 큰일 났네. 대전 사람들이라 연무대를 모르는만 가슴 아파 죽겠시오. 11년 동안 목회를 너무나 재밌게 했어요. 그런데요, 11년 동안 신학생이 8명이 나왔어요. 신학생들이. 첫 번째 신학교를 보낸 이 친구는요, 학부를 졸업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너는 군목이 되어라.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그 어려운 데를 어떻게 가요? 아니 너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영어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통역도 잘합니다. 그래서 1번. 두 번째는 사교성이 좋다. 우리끼리 있지만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사교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시오, 알았시오, 되시오. 사교성이 너무 좋아. 3번째는 우리 홍 목사님 같이 저렇게 잘생겼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가 조금 더 잘생겼어. 목사님이나 나나 개나 결카처럼 이렇게 땅땅 막하지만 그는 키도 크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래서 신대원을 이제 졸업했습니다. 자, 학부를 4년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한 학교에서 7년을 다녔어요. 그리고는 목사고시를, 이제 군목고시를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자, 이제는 착착착착착착착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육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저녁에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3군 사무총장직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하도 총장이 의지짠해갖고 그냥 무시하는 말이죠. 3군 사무총장. 작년에 우리 총회가요, 이제 울산 우정교회에서 총회를 하는데 셋째 날 군목 40명이 막 쫙 들어오는데 나는 전쟁 난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사무총장이요,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한국 놈이니까 한국말을 잘할 수밖에 없지 뭐. 이야, 네가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됐구나. 군성교를 위해서 이제 뜨거운 관시가 협력을 해달라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저하고 사진을 찍고요, 저를 군목 대령에게 이제 저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이 김 목사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냈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목사님의 가르침과 기도 덕분이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그냥 마음적으로 10m를 뛰었습니다. 제가 세계 보유자입니다. 높이뛰기. 여러분 다음 기분이 안 좋겠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4번째 신학교를 보냈던 이 친구는요, 서울에서 우리 파남 창릉에 규모 정도 되는 대배에 한 1,5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4번째는 이제 담임 목사로 있어요. 8명이 다 이제 목회를 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 위할아버지, 위할머니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더라 그 말이요. 기도가. 우리 홍 목사님도 이렇게 이 목회를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의 부모님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유한 자대로 온유하게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 역시 어려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로 중학교 때까지 징글징글하게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46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할머니의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눈물 흘리는 목회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있어서 그리고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33년을 지금 제가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묵묵히 기도하시죠. 나의 어머니 2년 전에 93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은요 96세예요. 제가 오늘 여기 간다고 하니까 김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우리 이제 할머니 권사님이요, 4시에 그냥 땡그랑 총을 치면요, 저를 이제 끌어다가 웅물에서 저를 세수를 시키고요, 삼배치마를 훌락 올려가지고 그리고 내 얼굴을 싹 닦아주면요 정신이 버뜩 나요. 젊은 애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 가서 기도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서 기도하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고 어린 것이 무슨 놈의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펑펑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내가 이래서는 못 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64년을 생각해서, 64년 전 왜 여러분은 비웃으십니까? 비웃으면요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할아버지는 빨리 안 죽더라고. 87세를 살았고요. 우리의 할머니는요 91세를 사셨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 파남 장로교회 소문이 아주 잘 났습니다.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이 목사님을 섬긴대요. 전국에서 소문이 났어요. 정말이요, 거짓말 아니요. 어떻게 목사님을 섬깁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그것은 둘째치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순종하면요 그의 자녀들도 순종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종들 잘 섬기고, 회의도 빨리 진행되고요, 각 기관마다 척척 알아서 온유한 마음으로 일을 뜨겁게 하고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또 우리 홍 목사님 총회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협력하는 교회. 예, 파남 장로교회 오늘 밤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모습으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분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